옛날 옛적 충청북도의 조용한 시골 마을 옥천에는 강천강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천강은 그 이름처럼 맑고 깨끗한 물줄기를 자랑하며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이어주는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옥천 사람들은 이 강이 단순히 자연적인 경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믿었습니다. 이 강에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용이 살고 있다고 구전되어 왔습니다. 용은 강천강의 수호신으로서 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삶을 지킨다고 전해졌습니다. 해가 잘 비추지 않는 새벽녘 풀잎에 이슬이 맺혀 반짝이는 그 시간의 마을의 어르신들은 용을 보기 위해 강변에 모여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마을의 역사는 용과 깊은 관련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강천강의 용과 수리남의 약속입니다. 이 이야기는 옥천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마을에서도 회자되는 전설이었습니다. 몇 세기 전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강천강의 수위는 날로 낮아졌고 마을 사람들은 점차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농작물은 시들어가고 가축들도 목이 말라 쓰러져 갔습니다. 그때 옥천 마을에 한 수리남이라고 불리는 젊고 현명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한 가지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수리남은 강천강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했고 어느 날 밤 용이 나타날 시간에 맞춰 홀로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강물에 맑은 소금 한 줌을 뿌리며 용에게 강의 물을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진심을 담아 용을 불렀습니다. 강가에 머물던 수리남의 간청에 응답하듯 언젠가부터 강물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고 이윽고 거대한 용의 형상이 드러났습니다. 용은 수리남에게 강천강이 다시 물을 채우게 해주겠다며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맑은 강의 축제를 열어 물과 자연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강을 보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리남은 그 약속을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였고 강천강은 곧 이전의 수위를 회복했습니다. 그 후로 옥천 마을에서는 매년 봄마다 강천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강가에 모여 용에게 감사를 전하고 자연을 기리며 강과 물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민속놀이와 가무가 이어졌고 어린아이들은 용의 모습을 흉내내는 뱀처럼 긴 모양의 반을 쓰고 춤추며 강을 따라 행진하곤 했습니다. 이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사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강천강의 용은 지금도 옥천 마을 사람들이 마음속에 남아 강물을 지키고 있으며 마을의 전통과 삶의 일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깊은 산속 예무조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었지만 그만큼 안온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마을에 하나의 신비로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산속 깊은 곳에 살고 있다는 신령과의 이야기였다. 이 마을에서는 100년에 한 번마다 신령이 직접 마을의 안위를 위해 인간 세상을 찾아온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신령이 찾아오면 마을은 큰 번영을 누리게 되고 농사는 풍년을 맞고 마을 사람들은 무탈하게 지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령의 방문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탓에 마을 사람들은 그때마다 긴장과 기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곤 했다.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현자 한 명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은둔자 영규였다. 영규는 어린 시절부터 산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연과 벗삼아 살아왔다. 사람들은 그가 신령과 대화를 나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존경해왔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규는 신령과의 연결고리로서 신뢰받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영규는 꿈속에서 한 신비로운 빛을 목격하였다. 그 빛은 그의 눈앞에서 형체를 갖추며 점점 짙어지기 시작하더니 끝내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을 전설에 내려오는 신령의 모습이었다. 신령은 영규에게 말을 걸었다. 영규여, 내가 이 마을의 운명을 책임질 사람이구나. 곧 큰 시련이 마을을 덮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지혜를 주겠노라. 이걸 잘 사용하여 마을을 지키거라. 다음날 아침 영규는 꿈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시금 생각하며 진지한 표정으로 숲속을 걸었다. 그는 신령의 지혜를 찾기로 결심하고 사니 정기를 모아 신비로운 의식을 수행하였다. 며칠 후 마을에는 지독한 가뭄이 찾아왔고 강은 말라버렸으며 농작물은 시들기 시작했다. 영규는 마을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신령의 꿈을 꾸었고 그분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 바로 우리가 가진 물을 아끼고 마을 주변에 있는 나무들에게 물을 줘 산의 전기를 안정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연과 하나 되어 협력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영규를 믿고 그의 지혜를 따르기로 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서로 협력하여 마을의 자원을 관리하고 나무에게 물을 주며 자연을 보살폈다. 그 결과로 시간은 좀 걸렸지만 가뭄은 차츰 물러갔고 식물들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 신령과의 약속을 지킨 영규와 마을 사람들은 이번 경험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영규의 지혜로 마을은 다시 평화와 번영을 되찾았다. 우주의 전설은 이렇게 영규와 신령의 만남을 통해 더욱 의미있게 이어져 가고 있었다. 영규는 이후로도 마을을 위해 그의 지혜를 사용하며 마을을 돕다가 결국 자연 속에 스며들어 자신의 생을 마감하였다. 그의 정신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후대에도 길이길이 이야기로 전해진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깊은 산중에 위치한 양산이라는 고을에는 용마 골짜기라는 신비한 곳이 있었다. 그 골짜기에는 마치 용처럼 생긴 바위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용마 바위라 불렀다. 이 바위에는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전해오는 바에 따르면 먼 옛날 양산 지역에는 사악한 용이 살고 있었다. 이 용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며 재물을 빼앗고 가뭄을 일으켜 농사를 망치곤 했다고 한다. 어느 해에는 특히나 가뭄이 심하여 사람들은 더 이상 삶을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고통받았다. 그 누구도 용에게 맞설 용기를 내지 못했던 때 이름 없는 한 젊은 농부가 나타났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용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농부는 매일 밤마다 용이 출몰하는 골짜기에 숨어 용을 감시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를 버티게 했다. 수많은 밤이 지나고 마침내 용이 하늘을 가로질러 골짜기에 나타났다. 그 모습은 마치 하늘을 덮을 듯한 위험을 가졌지만 농부는 그것에 위축되지 않았다. 농부는 준비한 전략으로 용을 유인하기 시작했다. 그는 바위 틈새에 숨겨둔 고운 은화로 용의 주의를 끌었다. 용은 은화를 보고 욕심의 눈이 멀어 그것을 쫓으면서 방심하게 되었고 그 틈을 타 농부는 용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그러나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던 중 농부는 우연히도 용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용의 목덜미에 있는 조그마한 비늘이었다. 농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약점을 겨냥했고 드디어 용은 쓰러지게 되었다. 용이 쓰러지며 땅은 크게 흔들렸고 그 자리에 거대한 용마 바위가 형성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농부의 용기를 칭송하며 그를 영웅으로 삼았다. 이후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은 매년 농부를 기리기 위해 축제를 열었다. 세월이 흐르며 이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양산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용마 골짜기를 찾아가면 농부의 용기를 상기하며 마치 농부의 정신이 그곳에 깃들어 있는 듯한 신비로운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 이렇듯 용마 골짜기는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전설의 장소로 남아있는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지금의 강원도 철원 지역에는 사람들이 믿음이 여전히 자연과 긴밀히 얽혀있던 시절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철원의 주민들은 거북신에 대한 신앙을 크게 중요시 여겼다. 이 지역에는 전해 내려오는 한 가지 유서 깊은 이야기가 있었다. 그 이야기는 바위산 입구에 자리한 작은 연못과 관련이 있었다. 어느 날 철원의 한 마을에 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하늘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으나 비는 오지 않고 강과 개울은 점점 말라갔다. 그로 인해 농작물은 시들고 사람들의 근심은 커졌다. 이에 마을의 원로들은 모여 고심한 끝에 오랜 전통에 따라 연못의 거북신께 기원을 드리기로 했다. 전설에 따르면 연못 속 거북신은 마을의 평화를 지키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정성스레 의식을 준비했다. 그들은 가장 좋은 음식을 마련하고 거북신에게 드릴 아름다운 직물과 꼭 장식을 곁들여 연못가로 나아갔다. 의식의 주제자가 거북신에게 정중히 기원을 올렸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이어갔다.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을까. 기도가 끝나던 순간 연못에 물이 세차게 일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연못 가운데로부터 커다란 거북이가 수면 위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마을 사람들은 경외감을 감출 수 없었고 무릎을 꿇으며 나지막히 찬사를 보냈다. 거북신은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그러곤 부드럽게 눈을 감고 다시금 물속으로 천천히 돌아갔다. 그가 사라진 연못은 다시금 고요해졌지만 그날 밤부터 하늘에서는 붉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가뭄이 끝나고 마을에는 풍요로운 수확 시즌이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거북신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매년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의식을 거행하기로 결심했다. 이후로 많은 세월이 지났고 현대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하나의 전설로 전해졌지만 철원의 거북신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신비로움을 상기시키는 존재로 남아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전라북도 무주의 깊은 산속에는 사람들이 좀처럼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사람들에게 정성껏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는 담비 할머니라는 수호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담비 할머니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백발이지만 매일 아침 맑은 천수로 세수를 하여 젊은 여인 같은 얼굴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깊은 바다처럼 신비로웠으며 늘 푸른 나무로 만든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비 할머니의 보호와 은덕 덕분에 농사가 잘 되고 굶주림 없이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가 필요할 때마다 하늘과 소통하여 비를 불러오거나 이런저런 자연재해로부터 마을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갑자기 붉은 기운 이산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원인을 알지 못했지만 농사가 점차 나빠지며 비도 예전처럼 내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를 걱정하여 담비 할머니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담비 할머니는 긴 고민 끝에 산의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늙은 용이 깨어나 자신의 영역을 되찾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은 드래곤이 아닌 먼 옛날 하늘에서 쫓겨난 반역용으로 힘을 되찾으려 빨간 기운을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담비 할머니는 용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숱한 접전 끝에 결국 담비 할머니는 용을 진정시키고 산 깊은 곳으로 다시 봉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메말랐던 하늘에서 한바탕 시원한 비가 내려왔으며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풍요로운 삶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담비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해마다 같은 날 그녀가 용을 봉인했던 날을 맞이하여 제사를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점차 세월이 흘러 마을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바뀌고 담비 할머니의 존재도 잊혀져가고 있지만 그녀가 남긴 이야기들은 여전히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산에는 여전히 담비 할머니의 자취와 함께 비가 오면 그녀의 온화한 미소가 떠오른다 합니다. 이는 그녀가 여전히 이 지역을 지키고 있다는 걸 믿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